누가복음 9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이 이 9장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5천 명을 먹이고 또 변화산의 영광이 또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9장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서 주님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믿고 사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분만이 진리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사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한 귀신 들린 아비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들과 또 그 아비 또 예수님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리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37절 38절에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나 예수님의 여러 명성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아마 그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 속에서 한 아비의 간절한 외침이 들립니다. 자신의 아들을 봐달라고 합니다. 주님, 저의 외아들, 그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 하나뿐인 아들이 귀신이 들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아도 무리가 가득해서 있을 때 예수님께 그 소리를 들리게 하려면 아마 어지간한 목소리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발악하듯이 절규하듯이 선생님, 제 아들을 봐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겨우 눈길을 마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비가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비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아비가 가졌던 그 간절함이 주님과 자신 또 주님과 아들을 만나게 해주는 아주 큰 통로였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뿐인 그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기댈 수 있는 아마도 마지막이 예수님이었겠다 싶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이제는 없고 오직 이분만 만나는 것이 이 아들을 회복시키는데 마지막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소리를 높여 주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저마다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믿음의 문제, 때로는 어떤 필요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우리 삶에서 이건 정말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겠다. 주님밖에 이거는 전혀 답이 없겠다라고 싶은 일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속속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때는 너무 힘겹고 어려우니까 기도조차 되지 않아서 그냥 주님만 그렇게 부르고 있을 정도로 속이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주님을 정말 외칠 수만 있다면 주님께 우리를 집중시켜 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을 보시는 분. 새로운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한옥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은 이제 이 질병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천연두에 걸리셨대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천연두가 오셨는데 그 증상이 얼마나 심했던지 온몸이 다 붉은 점으로 뒤덮고 40도가 넘는 고열로 2주가 넘도록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계셨답니다. 너무 열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음식을 잘 드시지도 못하니까 몇 번을 그렇게 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의사는 이 목사님 병세를 보고 나서 이거 아무래도 이러다 죽거나 아니면 산다고 해도 아마 얼굴이나 온몸이 다 곰보처럼 되어서 아마 보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때 목사님 어머니가 날마다 이렇게 누워있는 그 아들 이마에 물수건 바꿔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 한옥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홍아, 이제 안 되겠다. 너도 기도해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네가 기도해야 엄마의 기도와 합쳐져서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시에 어린 나이지만 어머님 말씀 듣고 자리에 누운 채로 신음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어려우니까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더랍니다. 하나님, 고통이 너무 심해요. 살려주시지 않을 거면 그냥 고통 없이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어린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는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열이 떨어지고 몸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정말 힘들었던 천연두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대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손길,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노라고 한옥 목사님 그분의 책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오늘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한 적이 없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전심과 간절함으로 부를 수만 있어도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정말 주님만 전심으로 찾고 부를 수 있는 그 용기만 있어도 거기서 진짜 은혜를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이나 나의 처지나 나의 어떤 형편 때문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던, 육신의 질병이 있던,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면 이거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겠지 하고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목을 끌어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함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마음 상태들을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이 주님을 만나고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의 시작점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어떤 요구에도 믿음의 순종의 믿음이 있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의 어떠한 요구에도 순종의 믿음이 있게 하소서. 41절과 4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아이를 거꾸로 들고 격려를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아멘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주님은 곧바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주님께 오는 중에도 귀신은 이 아이를 엄청나게 괴롭혀서 경련을 일으키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아이를 만나셔서 귀신을 꾸짖고는 아이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다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 아픈 귀신 들린 아이에게 가겠다 하시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주님이 내가 그 아이에게 가겠다 하시지 않고 그 아이를 이리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장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아버지는 한번 상심과 좌절이 있는 상태지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으나 아무런 치유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의 속이 아닐진데 예수님은 아들에게 내가 갈게, 그러면 내가 그 아들에게 찾아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그 아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상심했을 아버지에게.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요구가 바로 이 아버지의 순종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보시고자 하는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그래?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와봐. 이것이 이 아버지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여전히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들을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내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자신과 아들을 봐주기 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아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나기로 결심한 믿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인들 보기에서 어느 장소에 찾아가게 되면 먼 발치에서 보고서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나 누구누구 만났어. 나 누구누구 보고 왔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이야기하면 그건 만난 것이 아니죠. 그냥 멀리서 보고만 온 겁니다. 아유, 저기 저 사람이 있네. 이 정도로 보고만 온 것입니다. 만났다는 것은 상대방과 눈과 눈이 마주치고 대화를 나눈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버지는 주님의 얼굴을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주님에게 자신을 보이고 아들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도 먼저 찾아갔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아들이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점검하시는데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확인하십니다. 나로서는 최선이라고 여겼던 것보다 주님은 한 발자국을 더 해보기를 원하세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무리들 속에서 외쳤던 건 어쩌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끌었다는 것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요구하신 거죠. 그럼 아들을 데리고 와봐. 아들을 데리고 와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바로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간절함을 확인하실 때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순종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더 분명하게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 분명하게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보기만 하는 구경꾼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정말 날마다 만남을 갖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저의 죄를 끊어내실 때 주님께만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는 당연한 것이고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에게도 저의 죄를 고백하고 끊어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함께하는 사역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밝힌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복음학교 갔다 와서 은혜를 경험했고 그렇게 나의 복음을 고백했지만 그것을 그때 거기에서까지만 하면 됐지 굳이 이걸 내가 함께 사역하는 그 공동체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마음에 반드시 그런 시간이 올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정말 그 시간이 얼마 멀지 않아서 당시 선한 목적의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수련회 갔을 때 그것을 주님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저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음란과 분노와 저의 여러 가지 잘못된 성품들에 대해서 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더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하기 싫은 고백이고 그런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강권적으로 그런 시간을 만드셔서 저의 속에 그간 가득했던 모든 오물들을 다 끄집어내셨습니다. 주님께 고백했던 그대로 사람들 앞에도 고백하고 이제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상황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제 안에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더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제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어떤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도 그렇게 간절히 찾곤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시점에 한 발자국 더 나가보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순종이라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과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는데 또 무엇을 순종하며 또 무엇을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까라고 싶을 만큼 하나님은 어쩌면 과하다고 여길 만큼의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을 간절함으로 찾고 만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고 따라오면 바로 그 뒤에 은혜가 있노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만남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삶에 비로소 진짜 회복과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이 아비의 간절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과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목을 집중시켜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을 보기만 원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날마다 회복과 은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과한 요구를 하실지라도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